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장 1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먼저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정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우리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정노에서 벗어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어로 성경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자, 그럼 누가 악한 자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하고 또 도적질하고 남을 속이고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이 악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물론 뭐 도둑질하고 또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악한 것이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악하다고 합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남을 속여서는 안 되거든요. 도적질하거나 또 남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성경은 통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노에서 벗어난 자. 정노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가야 될 곳,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로 행해야 되는 곳, 이것이 정노예요. 그 정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소위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정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재촉할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 성경보다 굉장히 강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정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내게 재촉할지라도, 이 재촉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거듭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왜 누가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처음에는 그걸 다 거절을 하도 계속 와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것이 재촉이라는 거예요. 정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주 집착은 강해요. 그래서 와서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 재촉이 계속되니까 귀찮아서라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한번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정로가 있어요. 그 정로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뭐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가 뭐예요? 마음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될 그 길에서는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면 거기에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계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고 딱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주어지면 다른 길은 쳐다도 안 본대요. 참 짤막한 말이지만 굉장한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 가야 될 길을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해서 이 길이 과연 주님이 뜻하시는 길인지를 확인한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거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 외의 길은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가다가 기웃거리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글쎄요, 여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쇼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건 사러 갈 때는 꼭 그 물건 파는 집만 가야 돼요. 만약에 그 물건 산다고 큰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가면 그 물건 사기도 전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또 있잖아요.
가다 보면 저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다 주워 담아요. 그 물건 사려고 주머니에 5만 원도 갖고 갔는데 막상 계산대에서 오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건 살 때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옆으로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정로에서 벗어난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11절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자, 원문으로 봅시다. 비슷합니다. 가령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피를 위하여 매복하며 기다리자. 우리 숨어서 무죄한 자를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자.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만 정로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충동질을 해서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피를 위하여 매복하며 기다리자. 이 매복이라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적을 이렇게 정탐하고 혹은 적을 공격할 때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적은 그 자리를 아무런 대비책 없이 그냥 지나친다고요. 그러다가 옆에서 탁 하고 공격하는 것이 매복이에요.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작전이죠. 이게 말이죠. 정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야가요. 아주 싹 뱀의 눈을 가지고 도사리고 있다가 상대가 약할 때 확 가서 덮쳐요. 어떤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개구리가 이렇게 앉아갖고 쉬고 있어요. 여기 벌럭벌럭 하면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싹 다가가서 그 개구리를 확 덮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료 화면에 보니까 뱀이 개구리 옆을 쓱 지나가듯이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저쪽을 보고 있고 뱀은 이렇게 지나가는 듯 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뱀을 신경을 안 쓰고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뱀이라는 놈이 대가리를 휙 돌려가지고 개구리를 확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확 달라드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벅적 뛸 거 아닙니까? 뛰려는 그 순간에 뱀이 잽싸게 그 뒷다리를 확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뱀이 날카로운 두 개의 이빨로 개구리 뒷다리를 확 찍어놓고는 그냥 쑥쑥 빨아들여서 개구리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먹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뱀이란 놈이 어쩜 그렇게 사탄이 어떤 놈인가를 잘 보여주는가. 정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을 볼 때 그 입의 말로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말론 천사의 말을 한다니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드러낸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가 뭐예요? 천사 그래도 좋은 이미지인데 보통 천사가 아니요. 빛이 막 번쩍번쩍 부시부시 나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친절한 척합니까? 와서 그냥 얼마나 살랑살랑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정로에서 벗어난 길로 그를 끄집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는 이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정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상대방과 직접 대하질 않아요. 늘 매복하여 상대의 약점이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려요. 말꼬리 하나 잡으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겠지만 단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부부도 이렇게 함께 살면서 꼭 단점, 약점, 실수만 다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또 세상을 살아도 그렇죠. 친구들도 그래요. 늘 남의 약점만 들춰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숨어서 무죄한 자를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자.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 같아도 들여다보면 거기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이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조금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성경을 보면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먼저 원문으로 봅니다. 12절. 우리 마치 스월처럼 되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세. 어차피 모조리 구덩이로 내려가는 건 매 한 가지이니 말일세.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것은요, 옛날 성경에는 지옥 혹은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스올이 뭐냐 하면 땅속 세계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 그래서 이것을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올을 지옥이나 음부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이 스올은 쉽게 얘기하면 묘지, 무덤 혹은 조금 좀 확대 해석하면 죽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원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땅 밑에 뚝 하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 밑에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구덩이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마치 스월처럼 되어 자기들이 무덤이나 묘지나 또 이렇게 구덩이처럼 되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세.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냐 하면 어차피 모조리 구덩이로 내려가는 건 매 한 가지이니 말일세.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조금 일찍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지금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자가 정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사람들에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때, 저 사람은 정노에서 벗어난 사람이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함께 하자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마음 쏠리고, 아이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세상에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째 저럴까,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정노에서 벗어난 자이구나.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찍어놓고, 야, 저 사람은 정노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옆 사람들한테 저 사람 조심해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나쁜 사람 돼요.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 저 사람이 정노에서 벗어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살피면서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이 잠언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상처받지 마시고 정노에서 벗어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들 마시고 주님의 뜻을 잘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원문으로 봅니다. 13절. 온갖 보물을 우리는 찾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집에 빼앗은 전리품을 가득 채울 것일세.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보물을 찾을 거래요. 상대방을 죽여놓고 상대방을 매복하여 기다리다가 손해를 심각하게 끼치고, 심지어는 그가 그 손해로 인하여서 죽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그 사람에게서 보물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둑놈 심보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귀한 그 보물을 뺏어서 내가 마치 찾은 보물처럼 여기자, 이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상대에게서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아 나서야지요. 우리가 인생을 남의 덕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익을 취하면 내가 그것을 보물을 찾은 것처럼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나 있음직한 것이고 정노에서 벗어난 자들의 마음 심보지,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빼앗은 전리품을 가득 채울 것일세.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나의 집에 가득 채우겠다. 세상은 함께 나누며 살아야지. 자기 집에다가 온갖 세상의 보호와 보물을 그것을 뺏어다가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비 뽑아 우리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자루에 몰아주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네들 나름대로 또 지혜를 찾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매복하여 숨어 기다리다가 노략질을 하고 상대를 죽여놓고 상대의 보물을 뺏어서 자기들 집에 가득 채워놓고, 자기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걸 다 나누어서 쓰기는 좀 뭐하고 우리 서로 이 시간 내기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자.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사람한테 이 재물을 몽창 다 몰아주자. 지금 이거요. 왜 여러분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보물을 찾아 나섰어요. 보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 보물상자를 곡괭이로 이렇게 땅을 파서 끄집어내고 보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아랫사람한테 시켜놓고, 대가리 되는 두목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보물인 게 확인되면, 그래서 아랫놈이 아이고 대장님, 두목님, 약속했던 그 보물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면 이 악당 두목이 음흉한 눈빛으로 그를 보면서, 이놈 네가 그걸 믿었느냐? 내가 너하고 이걸 나눌 것 같으냐? 총을 뽑아서 그를 빵 하고 쏴 죽여요. 그냥 힘든 일은 다 시켜놓고 마지막에 그걸 취할 때는 다 죽여놓고 자기만 취하는 이런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악당은 이래요. 악당은 정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은 결국 이래요. 가진 것 같지만 다 뺏긴다니까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다 뺏기게 되고요. 자기보다 약한 자의 것을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뺏어가고요. 이게 악한 자들의 삶이고 정로에서 벗어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자기보다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를 살핀다고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면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선대해서 함께 같이 사는 것이지, 이렇게 정로에서 벗어난 자들은 함께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한 다음에 그나마 분배의 과정에서 상대를 다 없이 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거세시키고 또 내쫓고 자기만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로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을 이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내 아들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거라. 그들의 행로에 내 발을 딛지 말거라. 동참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끼고 예수님 믿으러 다닌다고 해서 다 그 바른 길로 행하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무리지어서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얘기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흩어지면 자기들의 삶의 초소에 가서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이거는 옳지 않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왜 그렇게 정로에서 벗어난 자들의 길에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다니면 안 되는지, 이 이유가 16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먼저 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원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 발은 악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며 그들은 피 흘리기를 서두르기 때문이니라.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나도 역시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고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겁니다. 남을 해꾸지를 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신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피를 흘리는 일에 빨리 달리는 자는 악한 자요. 그들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날개를 가진 것들 두 눈 앞에서 그물을 쳐봤자 헛일이듯이. 18절. 그들이 가만히 기다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렇죠? 원문으로 봅시다. 그들이 매복을 한다 해도 자기들 피만 흘릴 뿐이며 그들이 숨어 있다 해도 자기들의 뇌패쉬만 거스릴 뿐이니라. 이 뇌패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뇌패쉬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뇌패쉬만 거스릴 뿐이라 그랬어요. 숨어서 기다리고 매복하고 상대를 후려친다고 해서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피만 흘릴 뿐이며 자기의 뇌패쉬만 거스릴 뿐이라고 성경은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탐욕스러운 자의 길들이 그와 같나니 그것을 소유한 자의 뇌패쉬만 갑작스럽게 죽게 될 뿐이니라. 공격하는 자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죽습니다. 악한 자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로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시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로로 행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